아이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어른으로 잘 성장하려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마을이 하나가 되어 키워내는 한 명의 아이는 그 마을의 모습과 어른들의 반응을 흡수하며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사람이 될지 영향을 미치는 상호 의존적 세계에 살고 있고, 그 세계에서 우리 아이들을 듣고 보고 느끼고 배운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요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나요? 아이 한 명을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키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배우게 되는 교육과 또 교회 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읽으며 배우는 교회 교육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도록 교육시켜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교육을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교회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이해와 발달, 교수와 학습의 이론, 동기, 그리고 평가가 필요합니다. 아이 한 명을 신앙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쉐마라고 불리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으로 신명기의 풍부한 교육적 관심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실천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쌓여질 때 지혜가 생겨나고 믿음이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4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오직 한 분이신 참된 신이시며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경외할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오직 한 분에게만 우리의 사랑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모세는 주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일상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이시다. 당시 문화는 많은 신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당연히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모세는 신앙이라는 것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전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자식들과 함께 말씀을 강론하고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온전히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이 나와야 하며, 생명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 느낌,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감정, 열정, 욕구와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재물과 소유물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말하고 메고 쓰고 기록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나의 때에서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전달하라고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이 미치도록 길을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 누울 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자신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 수 있도록 율법과 규례를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만 하며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각 개인이 말씀의 흔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권고합니다.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며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가장 설득력 있는 교육이 되기 때문입니다. 온 가정과 그 가정이 속한 공동체가 말씀의 영향력 아래서 있기를 권고합니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라는 이 말씀은 집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여 온 집안이 말씀의 영향력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을 가르치실까요?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2절에서 이스라엘이 들은 율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듣고 즐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지침이며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율법을 듣는다는 것은 곧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평생토록 경외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고 오래오래 사는 것을 기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부서는 어디일까요? 네, 영아부입니다. 혹시 영아부는 몇 살의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지 아시나요? 네, 영아부는 0세부터 4세까지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부서입니다. 영아부 친구들과 영아부 예배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이 누구인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따르면 유아들은 지식을 구성하며 발달은 사회적 맥락과 분리할 수 없으며 학습이 발달을 주도하여 언어가 정신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유명한 개념은 아동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지만 성인이나 뛰어난 동료와 함께 학습하면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유아의 인지 발달과 교사나 성인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을 크게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4단계로 나눕니다. 우리 영아부 친구들은 첫 번째 단계인 감각 운동기와 두 번째 전 조작기 전기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단계인 감각 운동기는 0세에서 2세까지로 우리 영아부에서는 도원이와 수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도원이와 수아는 감각을 통해 직접 경험한 것을 인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 무엇이든지 집어서 입에 가져갑니다. 아이에게 세상은 딱 2가지만 존재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또한 이 시기 아이들은 보는 데서 물건을 감추어도 없다고 여깁니다. 갓난아기는 배고프면 웁니다. 내 젖병을 데우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라. 이런 말은 어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해서만 대상을 인식하고 그리고 아직 추상적인 언어가 형성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인지 발달을 위해서 모래놀이나 물놀이 같은 감각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전 조작기는
2살에서 7살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영화부의 많은 친구들이 전 조작기의 전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언어가 출현하며 그 언어가 내면화되어 비로소 사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사물과 사건이라는 외적 대상뿐 아니라 행동까지도 마음으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의 특징 중에 두드러진 내용은 자기중심성, 중심화, 보존성 등입니다. 자기중심성은 일종의 독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혼잣말이 많아집니다. 이 시기의 아이에게 다른 사람의 생각은 없습니다. 둘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한 아이는 강아지 이야기를 하고 한 아이는 자동차 이야기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 후기에 들어서면서 자기중심적 대화는 생각을 서로 교환하게 되는 상호 소통적 대화로 점진적인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성경 이야기의 해석은 비체계적이고 파편적이고 때론 모순적입니다. 문제의 사실이나 의미보다는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형태에 주의를 돌립니다. 언어나 개념의 도움 없이는 주관적, 즉각적으로 하는 직관적 사고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부 아이들의 이해 방식은 논리적이기보다는 환상적이고 감각적인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의 성장 발달에 맞추어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신앙 교육을 위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따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혼동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무엇과 같은지 이미지를 묻는 것이 부담이 없습니다. 슈바이처는 하나님의 이미지 발달에서 어린 시절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긍정적으로는 정서적 아늑함과 신뢰입니다. 아동 후기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교회의 가르침대로 영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저희는 예배를 통해 영화부 친구들이 바른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기도를 어떻게 배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느냐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매일 두 손 모아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화부 친구들이 신앙 안에서 지혜와 사랑의 아이로 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기도하는 사랑스러운 영상 잠깐 보여주세요.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2월에 새롭게 리모델링 해주신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가정과 교회 학교가 연계하여 올바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있으며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관심 속에서 아이들의 밝은 미소가 교회에 가득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영화부 예배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가득합니다.
앞으로도 너무나 오고 싶은 교회에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영화부가 되기 위해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영화부 친구들이 인지 발달과 성장 발달에 맞는 말씀 교육과 오감 발달 활동, 부모 교육과 아기 학교가 계속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영화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건강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육아로 지친 몸과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사들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기도로서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보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화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화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화부를 통하여 우리 염창중앙교회를 통하여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잘 상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신실한 믿음의 부모님들 아래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말씀을 먹고 말씀의 꼴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육아로 지친 몸과 마음이 우리 또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또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사들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엽보다 귀히 여기며 우리 아이들 사랑과 헌신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무엇보다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사랑과 정성과 기도가 필요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의 삶까지 우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열망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화부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올려드린 영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화부 친구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랑으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